성경에서 주장창 많이 얘기하는 거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그것을 믿느냐? 그러면 너가 어떻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데, 네가 믿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데 라는 것을 성경이 주구장창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들은 아까 아마 이제 이야기 잠깐 나왔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사뭇 다른 이미지의 예수님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따스하고 자상하고 긍휼하고, 그죠? 똑똑하고, 그죠? 장난 아니죠? 이 예수님의 이 입이라는 게 옛날에 촌철살인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향하면 하면 아무리 뛰어난 계략을 가지고 나와도 말 한마디로 그 말을 찍어내는 걸 보면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되게 훈훈한 이미지를 가져요. 자비하신, 그런 따스하신, 긍휼하신, 온유하신 모습을 봅니다. 물론 늘 사람 좋은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격이 상당히 있으세요. 그죠? 어느 정도 있냐면 뒤엎어 볼 정도로죠. 아이고, 예수님 33살이면 요즘 나이라면 전도사거든요. 전도사가 어디서 그 짓을 하고 다녀요. 교회에서 잘리려고. 근데 한단 말이에요. 옳은 일이라면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격이 한없이 착하다는 아니고 말 그대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을 착하다라고 여러분이 해석하면 안 돼요.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분노하길 원하면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기를 원하면 참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다 온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조온유입니다. 그렇죠. 온유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바뀝니다. 이렇게.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고를까요, 우리? 한 가지 하나의 열매지. 절제는 좀 어떨까요? 우리 조씨가 많아서. 자.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저번 본문도 사실 특이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느낌과 달라요. 근데 저번은 철저히 어떠냐, 두 맹인에 대한 사실은 배려예요. 그 사회적 분위기, 그런 배경들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명칭이 가진 그 위험성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저번 주 본문보다도 더 쎄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차가워요. 지난주 맹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다르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굉장히 불쌍하게 여길 정도의 모습을,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 보면 15장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본문과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장 오늘 본문, 이 가나안 여인 본문 앞에 뭐가 있냐 하면 예수님의 소문과 활동이 이제 중앙까지, 예루살렘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염려로, 걱정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누구를 파견하기 시작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심해져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지금 어떤 문제로 앞서 부딪혔냐면 정결이란 문제를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정결법이죠. 정결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부딪힌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결법이 부딪힌 이후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게 한바탕 일을 겪은 후에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통째로 두 도시를 묶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좀 더 자세히 기록해 있는데 두로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두로로 가서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왜 시돈과 두로로 예수님이 가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기록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두로와 시돈은
그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아닙니다. 왜인지 아시죠? 그곳은 구약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실 바벨론 그 포로 시대를 겪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가장 하나님이 진노하는 게 뭐였을까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을까요? 그렇죠. 우상이었어요. 그 우상의 가장 그 대중적인 우상이 누구냐면 유명한 우상이 바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게 엄청 혼난 것이었고 구약의 많은 선자들이 주구장창 이 부분에 대해서 부르짖었고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집니다. 이 두루와 시돈은 바로 우상 바로를 섬기는 종교적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섬기는 바로라는 그 가나안의 종교의 바알을 섬기는 종교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곳 출신. 누굴까요? 그죠? 이세벨이죠. 구약에서 나오는 악녀로 유명한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었던 이 당시의 두루와 시돈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의 이미지를 볼 때 그리 유대인들과 어울릴 만한 곳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곳에 바알의 종교가 횡행했던 이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다른 사역들은 아예 기록이 없어요. 복음을 전파한 사실도 기록이 없고요.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을 제외하고 다른 병을 고친 사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북쪽과 남쪽을 오락내리락 하시는데 처음으로 두루와 시돈이라는 지방을 거쳤다라는 것은 유일하게 이 본문이 처음이에요. 그 외에는 여러 번 거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한 번도 두루와 시돈을 이 외에는 거쳐가신 적이 없습니다. 이 두루와 시돈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북쪽과 남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처음 기록된 특별하게 기록된 본문이고 오직 한 여인에 대한 기록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가나안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가나안 한 여인이라고 말하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그녀는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여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베니게라고 얘기하는데 페니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니게의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베니게는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사람이라고 동일하게 부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 지방 속에 뭐가 속해 있냐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두 대표적인 도시가 속해 있습니다. 자, 그 지방 속에 속해 있던 한 여인에게 절박한 인생에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지경에 나왔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그냥 두로에 있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그녀가 절박하게 예수님을 부르짖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녀가 살던 곳을 떠나왔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절박한 인생의 문제, 그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백방으로도 어미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상태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매달리겠습니까? 그녀가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재미있는 것은 두루와 시돈 그 지역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지역에서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외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불러요. 큐리오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억하시죠? 부자 청년이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요. 많은 유대인들조차 말씀을 알고 있던 그들조차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부르지 못하는데 그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큐리오스 주님이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울부짖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답지 않죠. 요즘 애들 말하는 쌩까버렸죠. 침묵이에요. 전혀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듣지 못했어 라는 느낌처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분명히 들었을 때 듣지 못하는 것처럼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이죠. 여인이 소리 지르다의 원어 크라제이는 반복을 나타내는 말로 현재형으로 쓰여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외치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따라다니며 지금까지 계속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여인의 외침을 무시하는 것도 쉽지 않을 법한데 한 번이라도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전히 무시하고 여전히 모른 척 해버립니다. 어느 정도예요? 제자들이 듣다 참다 못해 어떻게 해요? 먼저 와서 얘기해요. 고쳐달라고. 여기서 보내소서라는 말은 쫓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고쳐서 내보내 주십시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만큼 반응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여인이 목소리가 진짜 찢어져라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여자들의 그 하이톤을 묻히기도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더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웅성웅성하고 웅거릴 텐데 거기서 하이톤이라는 게 결코 숨겨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들을 만할 텐데 제자들이 먼저 나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정도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요청할 정도라면 못 이기는 척 좀 들어줄 만한데 여전히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사실 거절입니다. 냉정하게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하시잖아요. 자비로우시잖아요. 우리도 TV나 이런 데 볼 때 어떻게 돼요? 아프리카에 아픈 아이들이 나오고 물이 없어서나 조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들이 쿵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한 그 틈을 타서 여자가 후다닥 달려와 절하며 다시 간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이 정도면 좀 받아주실 만한데 여전히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뭐라고 답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개는 집에서 키우는 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들개예요. 집에서 키우는 개는 그나마 도움이라도 돼요. 근데 들개는 도움이 되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대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너는 개야. 너는 들개기 때문에 도움 안 되는 개기 때문에 난 널 도와줄 수 없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사실 열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슬슬 열받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그전 모습과 달리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철저히 유대인스러운 모습. 예수님과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던 바리새인들 같은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기분 나쁘게 꼭지가 돌아버리도록 지금 거절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 왜 그러실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또 한 번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그만큼 딸을 사랑하고 그만큼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 있어요. 근데 감탄사가 있습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은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과 이렇게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간절한 외침을 무시해버리고 거절하시고 또 거절하고 계실까요? 왜 여인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왜 이렇게 차갑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불쌍한 여인을 이런 모습으로 대하고 계실까요? 정말 이 여인이 싫었을까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 여인이 가지는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비교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적 배경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은 큰 해악을 끼친 곳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과 일꾼들을 제공했던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 바알을 제공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출신의 여인 이세벨을 하나님의 백성 이세벨은 하나님 백성들을 점점 더 깊이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져들게 만들었고, 그의 딸 역시 한몫을 했고, 그 딸을 통해 다윗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족보가 거의 끊겨버릴 일이 생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가장 큰 대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뭐라고 불리느냐면 가나안 여인이고 이 페니키아 지방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심판받아야 사실은 대상이고 땅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부정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엇 때문에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딸. 근데 왜요? 귀신 들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세요? 부정하고 부정해요. 지금 온통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요. 다 불결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진짜 부정의 종합 선물 세트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너무나 부정하고 불결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너무나 부정하게 안 좋은 코드는 다 가지고 있기에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부정함이 이렇게 부각되냐면 이 본문 앞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이 싸우냐 하면 정결함이라는 것을 놓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부각되는 거예요. 도저히 정결할 수 없는 것, 도저히 정결할 수 없는 사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죄인, 우상을 섬기는 지역의 중심지였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가나안 여인이며 귀신 들린 딸,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정결함을 얻을 수 없고 깨끗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냉정하실까? 어쩌면 그 간격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너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어쩌면 냉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아는 자라면,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곳에 간 예수님이 문제였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간격, 이 지역과 이 여인은 하나님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 간격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부정한 여인 그리고 부정한 딸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요? 이야기했죠.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요? 앞에 본문의 사건, 연이어지는 사건, 뭐요? 정결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정결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들의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정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어떻게 너희가 정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이 믿음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차갑게 느껴지고 더더욱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하여 도저히 정결함을 받을 수 없는 여인, 그녀의 태생적인 한계, 그녀의 상황,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정말 개와도 같은 부정한 존재.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음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정결함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깨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줬어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부정함의 결정체인 같은 그 여인을 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라고 이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해요? 왜 개 같은 존재에서 자녀 같은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개와 같은 존재였는데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메시아라는 대상을 안다면, 그 거룩한 이와 사귐이 있다면, 도저히 회복 불가능인데, 그냥 망해야 할 것 같은데, 도저히 절망이고 최악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돼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요. 정결함이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부패로 살아가져야 그곳의 후회였으며 그 오래전 심판받을 자로 선포되어졌지만 가능성이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어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구약의 정결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완성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정결법을 지키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차갑고 냉정하게 대하고 계실까?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요. 수단이에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진짜 네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로 그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 너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녀를 대하고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그녀를 어떻게 돼요?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그녀를 개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절대 떡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줄 때는 무엇이냐 하면 각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 그녀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쌍한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입니까? 22절 주 다윗 자손이요. 참으로 이 두루와 시돈에서는 들릴 수 없는 이질적인 소리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두 맹인과 어떤 수준의 차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메시아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옛날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당신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웃긴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도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 부정한 땅에서 부정한 여인에게서 그 입술에서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단지 치료하는 자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메시아라고 그녀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외면해버린 고백을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만큼 수준이 높은 믿음에서 외쳤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절박하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절박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믿음은 진짜였어요. 대단하지 않을진 모르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이 뭐라고 해요? 크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에 의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정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정결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증명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가졌어. 그리고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가졌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믿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삭개오를 기억하시죠? 삭개오는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그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2주 전에 설교인데, 그죠? 삭개오는 삶의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천국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샀어요. 이해가시죠? 믿음이 그렇게 드러났어요. 믿음은 우리 각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정말 그녀를 싫어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믿어? 그럼 진짜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그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당신이 정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내 딸을 낫게 해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단지 입술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함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이 여인이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걸 하면 안 돼요. 그건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매달려요. 진짜 당신이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계속 거부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매달려요. 떠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거부하고 안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매달릴 수 있어요. 믿으니까 그가 나의 전부이고 그를 믿으니까 그녀가 떠나지 않는 모습으로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해가요? 지금 행동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서운하게 해요. 왜 저렇게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나를 몰라줄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뭘 알아요? 믿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운해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것을 다 뛰어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나를 서운하게 한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 하필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속상할지 몰라도 그래도 어떻게 돼요?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 곁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이 옳습니다. 진짜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자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이 안에 옳지 않아요. 그런데 믿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상황이 옳지 않은데 이해할 수 없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이 옳습니다. 옳지 않은데 내가 믿으니까 당신을 믿으니까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당신이 옳습니다. 그녀가 예수의 행동을 이해했을까요? 깨달았을까요? 몰랐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오르신 당신이 판단한 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의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그럴 정도로 저는 당신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합니다. 그래서 매달립니다. 그렇게 그녀는 정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해봐요. 이 상황에 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대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넌 개야. 나를 고쳐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개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옳은 게 맞죠. 근데 내가 옳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가 덤빈다면, 당신은 틀렸어라고 이해 못하고 떠나버린다면 사실 어떻게 돼요? 그녀가 부르짖었던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단지 당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나왔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얼마나 수준이 높은 믿음이 있어서 글쎄요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인정할 믿음이 크다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이는 그녀의 딸이 지금 아프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딸에 대한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밖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절박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분명 키워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요, 절박하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믿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많이 봤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럴 만한데, 이 정도면 예수님에게 매달릴 만한데 어떻게 돼요? 그래도 끝까지 안 매달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절박하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발악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라고 고집부리는 일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을 절박할 정도의 상황으로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간절한데, 나는 절박한데, 나는 타당한데 외면하시는 것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정말 믿음이라는 것들이 드러날 수 있고, 그래야 믿음의 그 지경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다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정말 우리 귀신 들린 딸과도 같은 인생, 사망의 권세에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더니 어떻게 돼요?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교훈.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야, 그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부정했는데 이제 어떤 존재가 됐어요?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었어요. 이 세상은 더럽다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물론 그 속은 썩은 것들이,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 가득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깨끗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상이 가득한 두루와 시돈과 같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우상이 있죠.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나의 가족이 우리의 우상이고, 심지어는 종교가 우리의 우상일 때도 있습니다. 우상이라 하면 단지 돌덩이 나무에게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우리는 우상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여전히 우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큼 더 움켜잡을 수 있느냐가 인생의 중요한 싸움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그 은혜와 내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남보다 더 잘 살아야만 그것이 축복이요 복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섬긴다면서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이제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너무나 이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기보다는 세상에 내 꿈을 이뤄나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부와 성공과 명예와 그 모든 누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그래서 늘 똑같아요. 늘 그렇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주지 않으면 억울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이 어찌 당신이 옳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마저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 불리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한,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한 빛과 소금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라는 거대한 힘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대는 어찌 보면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말씀으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있어요. 지식은 차고도 넘치는데 믿으려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옳습니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을 아십니까? 각자가 왕이 되어집니다. 각자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각자가 결정합니다. 각자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은데 당신의 말씀을 어찌 들을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옳은데 어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옳은데 어찌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옳으니까 어찌 그 곁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하고 또 부정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에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었고, 안타까운 세대의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한 맞습니다.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든지. 불행합니다. 어떤 놈은 부모 잘 만나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처자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이 날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절망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상처가 왜 이리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 역시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치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갔겠습니까? 이것저것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사를 탕진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지쳤겠을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졌기에, 아픔이 있기에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도저히 난 행복하게 살 자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조차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의 문제들.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소망도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개 같은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두루와 시돈을 부정하고도 절박한 인생을 살아갔으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물들고 또 물들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모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그렇게 내 자신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부정하고 부정할지라도, 네가 죄에 물들어 있을지라도, 너희가 절망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 겉과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부정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러운 것이 가득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를 믿어준다면, 인생에 절박해서라도 나를 붙든다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깨끗하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가나안 여인의 인생을 살아간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시돈과 고모라로 가셨을까? 시돈과 두로를 가셨을까요?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복음을 전한 사실도 없었고요. 사람들의 병을 따로 치료해 준 사실도 없고요. 그 어떤 기적, 어떤 사역의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단 하나, 오늘 성경에 한 여인, 가나안 여인에 관한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말이 되어져요? 왜 두로와 시돈을 향해 갔어요? 바로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부정하고 또 부정한 곳에 부정하고 또 부정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이끌고 그곳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녀의 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이제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을 향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정결하냐? 누가 깨끗하냐? 율법을, 규례를 지켜야만 정결할 것이냐? 깨끗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거하게 된다면, 아무리 부정한 것이여 심판의 자녀일지라도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라면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그곳에 소망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될 수 있고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무리 인생을 정말 개같이 살았어도 믿음을 가지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와 출발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건만 정작 부정한 유대인 백성들에게 이 정결한 가나안 여인을 소개하고 지금 예수님이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 시돈과 두로의 버금가는 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정말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정결치 못하고 부정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이 만드실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중요한 건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믿는다면 떠나지 마십시오. 믿는다면 그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타당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옳지 않고 그분이 옳은 거니까, 이해가지 않아도 그 대상을 알고 믿으니까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겐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은 이해의 단어가 아니잖아요. 믿음은 말 그대로 신뢰잖아요. 믿으니까 그 곁에 머무는 겁니다. 오르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함을 받은 믿는 자의 마땅한 드러나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차갑게 구는 것 같기도 하고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 보일진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따스한 마음으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던, 어떠한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는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붙어 있으십시오. 그 곁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 부정한 여인, 그리고 그 부정한 여인을 통해서 말합니다. 누가
정결할 수 있느냐?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정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끝날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부정한 존재에서 정결한 존재로 그 놀라운 변화를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결한 가나안 여인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함이라는, 깨끗함이란 단지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의 모든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해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병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 않은 많은 쓴뿌리들과 많은 어둠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쓴뿌리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씻어주실 거예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은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정결한 가나안 여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어떤 모습이 위에 드러나야 돼요? 주여, 옳습니다. 그렇게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매달리고 거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가 가나안 여인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정한 세상에 자랑하고픈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정결한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